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외모가 아무리 좋아도요, 또 외형이 아무리 좋게 보인다고 한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그 내면은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의 내면이 어떤 모양의 상태인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아니면은 내 자신의 내면이 추하고 더러운지 우리는 항상 성찰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종지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행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었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285장, 통합 찬송은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하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복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36장, 통합 찬송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중반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면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서 이기흥 어음 영풍아 정불 심심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책을 읽으면서 읊조리거나 재미나 또는 풍요로만 그 책을 감흥에 의탁한다고 하면은 결코 그 책의 깊은 핵심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본을 갖춘 후에 책을 읽으면은 그 책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또 핵심이라고 달리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어떠한 모양새에서 우리는 그 핵심을 찾는 데에서 우리는 그 삶이 탄탄하고 그 삶이 또한 아름다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기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은 성경에서요, 초대교회 때 그 내용, 그 믿음의 기본의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핏부림의 그 신앙의 기본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 이게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또는 골로새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핏부림이 비단 신약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핏부림이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그 핏부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레위기를 보면은요, 레위기 1장과 3장 4절에서 보면은 번제나 또는 화목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단에다 뿌렸습니다.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렸습니다. 또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이 송아지의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휘장 앞에서 7번을 뿌리고 그 피를 향단에 있는 그 뿔에다가 바른 후에 나머지는
번제단에다가 버렸습니다. 레위기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에서 이러한 행위를 볼 때에는 이 모든 제사는 죄지은 인간이 짐승 제물을 가지고 그 짐승의 죄를 제단에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그 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제사였습니다. 즉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이 노하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또 관계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행위는 제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해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제사로 죄사함을 얻었는데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그런 제사의 행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구약의 제사의 그런 제도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에 예수님의 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의 피, 그 짐승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다면은 희생제물로서의 예수님의 피는 어디에 뿌려졌느냐? 우리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성소 제단에 뿌려진 그 피가 우리들 마음 성전에 뿌려진 그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는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역사는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에게 뿌려졌기에 그들의 마음이 성결해지고 옛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피뿌림을 받은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피뿌림의 역사, 믿음의 본이 너희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피뿌림의 역사가 온 몸에 흔적으로 남은 자들은 그래서 산 믿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행함의 역사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자의 믿음은요, 항상 말씀을 믿고 또 말씀에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님, 예수님 핏부림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핏부림을 받습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런 심령 안에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로 인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고백의 그 심령, 이 심령이 될 때에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서 우리 육신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곳에 계셨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있었다고 하는 답을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2000년 전의 일이니까. 하지만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음이 나로 인하여서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왜냐하면은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고백한 그 순간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거기에 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은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구약 때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으셨고 신약 때인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음이 나에게 핏부림의 역사가 함께 할 때에 믿음의 본이 내 온 몸과 내 온 영혼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핏부림의 역사를 우리는 의심을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에 그는 10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자기 몸이 다 죽은 몸과 같았었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태는 죽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을 때에 능히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능히 이루어질 걸로 알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 보여줬기에 의로 여겨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다. 이 또한 아브라함이 산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요, 산 믿음의 그 본이 되는데 어떤 것을 겪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겪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요, 철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핏부림을 받아 새 마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회개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내 모든 죄를 주께 내가 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두리둥실 이렇게 걸어가는 그 회개가 아니고 철저한 회개 하나하나 하나님께 주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본, 그런 믿음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나 사회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죄의 그 유혹뿐만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그 욕망, 또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이런 거 모두 다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항상 우리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요. 그 죄가 내 마음을 원하고 내 육신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미혹되지 아니하려면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그 의지하면서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안의 믿음의 그 질성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나에게 죄로 미혹하면은 그것은 우리는 항상 퇴치시킬 수가 있고 그 죄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혹여 그 죄의 미혹에 당하면은 성령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자백하는 그런 심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새 마음이 성결해지면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런 믿음의 본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성령의 기쁨을 지니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내적 그 기름을 부은 그런 모습의 체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핏부림의 흔적이 온 몸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그런다면은 그건 믿음의 본을 우리는 나타낼 수도 없고 또 내 자신이 내가 육신에만 의지하고 내 뜻에만 의지하고 그러기에 결국에는 욕심과 탐욕으로 나타나면서 육으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지니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벤자민 디슬레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생활의 법칙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그 핏부림을 받아서 마음의 변화가 되고 철저한 회개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이게 생활이 법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생활의 법칙이 되어야 됩니다. 즉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이 생활의 법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생활의 법칙으로 실행한 인물이 우리 성경에서 보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신라입니다.
여러분들 신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생각날 겁니다. 신라라는 이름은 뭡니까?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살아가는 자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신라입니다. 자,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신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그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들의 동역자로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라는요, 이방인의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결의사항된 내용을 모든 교회에게 알리는 선교사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라는요, 바울이 영혼 추수 작업을 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영혼의 밭에서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게 신라입니다. 또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 들린 여인을 구원하는 일로 인하여서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매질뿐만 당한 게 아니라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온 몸이 성한데가 없는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감옥 속에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신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도와 찬양을 함으로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리면서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까지도 구원해 주는 그런 일에 동참했습니다. 신라는요, 말년에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의 말을 기록하고 전달해 주는 그런 봉사적인 삶을 살았던 신라였습니다. 이와 같이 평생도록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도들과 협동했던 그 신라의 일생, 그 일생을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의 본은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신라였습니다. 신라의 그 겸손함, 신라의 경건의 믿음의 본, 이것을 보여줬던 그 인물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귀감이 되는 믿음을, 또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핏부림을 받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어서 마음 깊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체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거나 또는 믿음의 본을 지키지 못하거나 경건에 연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육신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육적인 것밖에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연단해야 됨에도 허탄의 신화를 버려야 됨에도 버리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을 거두고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경건하도록. 그 경건을 어떻게 이루느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본을 지키는 자는 이러한 연단과 이러한 경건에 이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지키는 자는요, 항상 육신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의 결과이고 또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이 그 육신과 심령에 임하여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며 기름 부음의 체험을 받으면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항상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베드사이보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또는 나 무엇인가 좀 더 벌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믿음의 본을 지키는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시오. 죽어버린 형식적인 그 종교의 의식, 죽어버린 그 형식적인 종교의 행위, 허장된 그 믿음의 행위, 가식된 그런 믿음의 행위 모두 다 벗어버리십시오.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자다운, 거듭난 자다운 신앙심을 지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요,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흥하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내 믿음의 본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이 이웃과 함께 공유하면서 진실한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베드사이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핏부림을 내 온 육신과 심령에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고 저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셨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저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정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모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택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시니 무한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귀한 성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드리오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라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축복을 깊게 감당한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오니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진리가 삶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등경 위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병마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힘겹게 투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딴 해외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저들의 가정에 평강이 충만하도록 세워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찌 놓고 보면은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육을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다 행하면은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은 조금 쉽습니다. 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의 본은 우리는 항상 보여드릴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믿음의 본을 지키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